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 히브리어 우리 삼행시처럼 말이죠.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에 따서 쭉 22개, 한 3개 정도는 빠졌지만 배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탄식시입니다. 시편은 탄식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탄식시는 시작 자체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벨론 시나 다른 나라의 실, 고대 근동의 실 보면 탄식시 같은 경우에 거창하게 막 신의 이름이 쭉 붙는데, 여기서는 시편은 항상 여호와여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여 간단하게 나와요. 주석가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신다. 인격적인 신으로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편은 9편은 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래도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시편 10편은 거의 다 가련한 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의지할 수 없는, 특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가련한 자들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탄식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반복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고 가련한 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말, 침묵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4절 보시게 되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또 가련한 자를 업신여기고 짓밟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11절에도 가보시게 되면 또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긴 알아. 이 시인의 고백을 악한 자의 말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시인이 탄식하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했을 때, 경고했을 때는요, 정말 그 입으로 교만한 말을 막 내쏟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심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겪는 질문이잖아요. 이번에 또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몇 명이, 한 9명 죽었나? 그리고 또 8명이 다치고, 어떤 부녀는 아버지는 앞에 있다가 부상당했고, 또 딸은 30살인데 뒤에 타고 있다가 죽고,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장례식 하던데 딸 장례식을 하더라. 근데 아버지한테는 얘기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나 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 몰라라.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마치 한 계신 것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가, 그런 얘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항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데 악한 자가 이렇게 횡행하는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걸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제 3가지 형태를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본래 연약하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른다. 형이상학적인 악이라고 누가 이름 지었는데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쇠락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 누구나 서게 된다. 이건 부정적인 경험이거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제 어떤 자연 질서가 일시적으로 뒤틀려 가지고 뭐 지진이 난다 할지 화산이 폭발한다 할지 뭐 이래서 뭐 갑자기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도덕적인 악을 얘기하죠.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와 가련한 자를 핍박하고 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오고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적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500 몇 명이 죽었을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한 10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들. 그 중에 한 여자는 그 콘크리트가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데 10cm 간격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굴착기가 올라갔으면 그대로 깔려 죽는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무슨 발가락을 발견해가지고 중단시키고 그 10며칠 만에 살아난 그런 극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냥 놔버리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정론이죠. 하나님 과연 옳으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로워서 뭐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불의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건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그런 기적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라고 밑에서 소리쳤는데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증거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보호하시고 아니면 보호하지 않고 이걸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폴 틸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었고 벌써 26살 때 박사학위를 받아서 가르치는 20살 때부터 거의 설교했던 그런 탁월한 신학자거든요.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늦깎이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군목으로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대전에서는 완전히 독일이 이제 패배를 했죠. 2차 대전도 결국은 패배했지만 독일 병사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던져버린 걸 현장에서 보고 군목을 마치고 이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20세기와 21세기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즉 우리가 삶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구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였을 경우 동일시했을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거 안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항상 존재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존재 자체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그 말.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엊그제 묵상에 썼지 않습니까?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거든 사실은. 이 생명의 차원이 다르게 되면 각자의 생명의 차원에서 아는 지식이 다른 차원의 생명이 아는 지식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기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잖아요. 그들 세계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때려잡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춧잎을 갉아먹고 있는 애벌레는 절대 농부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알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알려주는 것만큼 조금 아는 거지 그분의 전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God beyond God, 신들 위에 신, God above God, 저는 God above God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저 만물 위에 계시지만 그분은 만물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 분명해요. 근데 만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만물에 계신 하나님은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분은 존재의 기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 안에서 드러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동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동일시하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가련한 자가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인이 외친 것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만물 안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전부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나 재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차원이 아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들 위에 신,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부분을 안 다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철저히 영생을 주셔서 만물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한 거죠. 거기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고 아들의 기쁨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중심교회 조 목사님이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존재에 대한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이런저런 은혜 받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다 할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증거함으로써 좀 더 와닿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도 오늘 굉장히 새롭게 들렸어요. 이 창세 전에는 어떤 존재물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물이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은 그 아버지 안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어떤 존재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참 기쁨은 모든 존재물이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들 안의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굉장히 제가 아멘했어요. 그렇구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기쁨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존재물,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뭐가 있든 없든, 어떤 사람에 매이고 매이지 않는 거 완전히 자유로운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할 때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존재 자체이신 아버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정의해 놓은, 시대가 정의해 놓은, 다수가 정의해 놓은 하나님을 전부 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가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는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종교성이 많은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리스 대표하는 수도 아테네에는 신전들도 많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얘기를 알지 못하는 신. 그가 누구냐? 그는 온 인류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열심히 섬겨, 때로는 돌에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하면서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다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상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빛을 받은 게 뭐냐면 140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전에 뭔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때 다 타파하고 없애버려야 될 바알신이었는가?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뭘 믿었단 말인가? 그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은, 신들은 전부 악신들이었는가? 이렇게 근본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종교를 갈라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만 최고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척결하고 없애고 제거해야 될 그런 종교가 되고 만다는. 그럼 바울이 아테네 가서 설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건 새한 피칭이라고 해가지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네, 그보다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신으로 믿었던 그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단번에 척결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나무나 돌에나 이런 데 새겨 심었을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뭐 저도 다 믿었죠. 옛날 불교. 원래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는. 각자가 도를 깨닫는, 각자가 부처가 되는, 부처가 된다, 깨달은 자라는 얘기거든. 부처라는 말은 각자가 부처가 되는데 이게 종교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처님께 막 절하고 부처님을 숭배한다. 엄밀히 말하면 부처 믿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전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엉뚱한 신에게 절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지금 살고 움직이고 기동하게 하시는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걸 복음을 전해서 알려줘야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은 신은 귀신이야 잘못됐어 이러지 말고 지금 엄마 아빠가 누구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고 있는지 아느냐. 엄마 아빠가 모르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서 다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극단적인 구호가 아니고 말이에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만물의 기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또는 질병들,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갈지라도 그 만물의 기반이 되시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노라. 우리는 빛과 평안을 원하지 누가 어둠과 환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건 만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걸 행하시는 그분은 존재 자체로서 만물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모르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몰라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김경재 교수가 했는데 길 가다가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대지에 박혀있는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시인이 말하는 실족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뿌리가 박혀있는 이 대지를 짚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돌뿌리가 박혀있는 대지가 뭐겠습니까? 이 만물의 기반이 되시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광주 사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개인적인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어찌하여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실까? 멀리 계실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계시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햇빛과 공기와 이런 중력, 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보통 어떤 이렇게 광주 사건이 나의 사건처럼 우리 가족의 사건이 올 때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 묻게 되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존재론적 충격을 받지 않게 되면 다 묻어 지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삶에 기동하면서도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의 존재 기반이 그분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돌뿌리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돌뿌리에 박힌 대지를 짚고 일어난다고 하는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김기남 선교사님과 만나서 교제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은퇴가 2년 남았는데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해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주로 북한 사람들이 일하러 왔다 갔다.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는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정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고, 그분이 20여 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이름도 바꿨어요. 김기남이란 이름을 김개방으로 바꿨어요. 김개방 선교사님, 북한 개방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우리 캠프 오기 전만 해도 정말로 험상궂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캠프 다녀간 뒤로 하루에 3번씩 묵상을 하고 말이죠. 카페에 열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사 교회에 가보면, 사랑의 교회니까 다 자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주장 의지를 배워서 그런지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속으로 아이고 저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그 기적은 그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 하면 내가 꼭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얘기 좀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하고 또 그분이 직접 만나고 접한 북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도 특수 계층 외에는 거의 폐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아니 인터넷도 들어가고 스마트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철저히 통제하고, 공산당 경제도 공산당 경제가 따로 있고 군 경제가 따로 있고 서민 경제가 따로 있는데, 모든 회화는 당으로 들어가고 그 백성들은 거의 굶어 죽어가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거기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삼자교회, 봉수교회나 칠곡교회는 김일성이가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진짜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그런 교회는 공개적인 교회니까 뭐 신자들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여 숨어 계시나이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고 가련한 자가 압제당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런 이 주간에 북한 성도를 생각하고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무슨 고백밖에 안 나오는가? 어찌하여 숨어 계시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뿌리에 비록 걸려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찌하였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갔을 때,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 장막 커튼이 거쳐지고
그렇구나. 우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넓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그 존재의 기반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살게 하고 계신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 때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탄식하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늘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찬양이 오늘 이렇게 그 찬양을 이 가사로 부르는데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물 안에서 모든 상황이 다 무너져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바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